제가 전환 시간에 딱 시작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 말은 예, 제가 말을 해야 될 시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운 분위기인데 그래도 예, 대부분 예, 진짜 딱 10시 시작을 하시네요. 2시간 하라는데 진짜 12시에 맞춰야 되나요? 너무 길죠? 네. 네, 얼마나 해드릴까요? 2시간이요. 2시간? 그러니까 그게 12시예요. 영광이 네? 영광이 그러니까 명강이는 조금 일찍 마치는 거 아닌가 명강이.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교회학교 교사의 이제 정체성이나 사명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주 실제적인 부분은 아니어도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반목회잖아요. 반목회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성도를 교회를 목회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회라고 부르잖아요. 반목회는 일종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전체적으로 돌보는 이 행위가 반목회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신약시대에 주어진 직분이 5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고요, 사도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3가지는 신약시대에 없어진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없어졌죠, 선지자도 없어졌죠, 네, 복음 전하는 자. 우리가 말할 때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밖에 나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직분 중에 3 직분은 이미 없어졌고 여전히 남은 2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목사와 교사가 관사가 하나 딱 붙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5개가 나눠져 있지만 목사와 교사가 같은 직분이다. 왜 같은 직분이냐? 본질적인 일을 하니까 같은 직분이다. 그 본질적인 직분이 그럼 일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일이 본질적인 일인데 목사님들은 대그룹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는 거고 교회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예를 들어 청년부 셀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대그룹이냐 소그룹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그 일을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사실 급이 같은 거예요. 네. 대그룹을 맡겨주셨느냐 소그룹을 맡겨주셨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한테 1000명 교인을 맡겨주셨다 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1000명이 100입니다. 100. 우리 교회학교 교사에게 우리 반 5명 맡겨주셨다 이것도 100이에요. 2명도 100, 1명도 100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양이 아니라 내게 처음에 맡겨주셨던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죠? 다 똑같아요. 네. 중요한 건 내가 1명을 맡았든 2명을 맡았든 5명을 맡았든 100명, 1000명을 맡았든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장해도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게 그 믿음 감당해가면서 내가 사역을 안 했는데 성장했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빵이에요. 제로예요. 그냥 교회가 커진다. 우리 부서가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인 일, 즉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를 얼마나 신실하게 제대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반목회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세들이라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반목회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10가지, 5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5가지는 기본적인 자질과 관련된 거고
뒤에 있는 5가지는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들이고, 왜 제가 아주 실제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냐면, 진짜 실제적인 건 가령 교수법 같은 거 있죠. 애들 성경을 실제로 어떻게 가르칠까. 그때 이제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인도법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은 교수법이 전공이에요. 성경 교수법에서 올해 2월달에 3월달에군요. 우리 총회 출판국에서 성경 교수법 관련된 책도 하나 나왔고요. 근데 원래 제 전공입니다. 아주 프랙티컬하게 하는. 근데 오늘은 그 둘 사이의 중간에 있는 반목회에 대한 얘기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최근에 반성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떤 반성을 했느냐? 목사로서 제가 지금은 학교에서 사역만 하고 있지만 저도 교회에서 현장에서 한 20년 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이었나 이제 우리 아이가 고3이었을 때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큰애가 대학교 들어가고 둘째가 올해 고3이고 막내는 좀 터울이 있어서 6학년입니다. 그래서 애만 셋입니다. 제가 외아들의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았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딸입니다 저는. 예. 큰애 둘째가 고등부, 중등부가 고등부 같이 있었을 때 작년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좀 그러긴 해요. 네. 근데 저도 목사니까 그렇다고 애 앞에서 그 얘기를 못하고 아무리 선생님이 이상해도 선생님 비서님 왜 이상해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 흉보거나 목사님 흉보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애 고등부 3년을 보내면서 목사님이 3번이 바뀌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바뀐 거지. 근데 바뀔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담당을 할 때는 얘가 진짜 열심히 다니고 뭐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어떤 사역자가 할 때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되게 클 수 있겠다. 목사나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역량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 교회학교 교사로서 20분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생님이냐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냐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싶기도 하고 안 다니기 싶기도 하고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왜 반성을 했느냐, 제가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었는데 내가 나한테서 배웠던 아이들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건 내 책임이겠다. 나 저 전도사님 때문에, 저 강도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생각이 들었던 아이들이 제 사역의 여정 속에 있었다면 그건 내 책임이겠다. 그러면서 회개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였는가, 강도사였는가, 전도사였는가, 의미 있고 진짜 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자였는지, 아니면 교회 가기 싫어요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각기하는 그런 사역자였는지 진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애들한테 신앙적인 기준과 중심을 내가 제대로 심어줬는지. 동일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 저는 아이들한테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준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게 사역자의 임무라면, 교회학교 교사들은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핵심적입니다. 그게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목회예요. 대그룹에서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돌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그룹은. 그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그 설교 시간에 이 아이들의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지 다 돌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돌봄이고 그 돌봄을 잘하는 게 반목회예요. 이 돌봄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보는 거 그리고 신방이나 상담으로 돌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선생님이 해야 될 반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사다 그러면 주일날 아이들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영혼을 돌보는 일, 또 주중에 아이들 상담하고 신방해서 아이들의 심령을 회복시켜주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반목회의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목회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반목회 정의해봤는데 누가 하느냐? 교회학교 교사. 주체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누구에게? 교회학교 반 학생들, 우리 반 아이들에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이 뭐냐? 말씀 가르치기, 신방하고 영혼 돌보기.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반목회. 사실 목회자에게도 이게 다예요. 그죠? 말씀 가르치고 영혼 돌보는 일. 그래서 신방하잖아요. 이거 말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진 다 이걸 위한 부수적인 일인 거야. 행정 이런 건 다 부수적인 일이에요. 핵심적인 건 말씀 가르쳐서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말씀 가르치고 영혼을 돌보는 거.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네. 이게 반목회. 방법. 그래서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그 일. 이게 반목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왜 주중에 전화라도 한번 하고 카톡이라도 한번 하고 문자라도 한번 보내야 되느냐? 결국은 그걸 통해서 목표가 뭐냐? 하나요. 이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그 일. 그거를 하는 게 반목회고 대그룹으로 하는 게 담임 목사님이고 소그룹으로 하는 게 교회학교 교사일 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목사와 교사는 직분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 나는 목회자다. 반목회. 우리 반 3명인데 아 이 3명이 나에겐 전부구나. 내 그릇이 그만큼이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 뭐 10명, 100명 맡겨주신 거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한 명 맡겨준 사람 보면서 아 내가 더 잘났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 내게 100이에요. 그 영혼을 말씀 가르치고 상담하고 신방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일 아이를 만나잖아요. 주일날. 내일 만날 때 뭐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예요. 말씀 가르치고 영혼 돌보는 신방하고. 네. 여기 신방이 되게 어렵잖아요. 뒷부분에 이제 신방 방법을 좀 설명하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방법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문자만 보내도 돼요. 막 기도하고 마음 담아서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영상 찍어서 보내거나 네, 셀카. 여러분 핸드폰 좋은 거 많잖아요. 주로 뭐 하세요? 꽃 찍잖아. 그죠? 네. 60대 이상 55세 이상 유튜브 보고 그거 하라고 좋은 핸드폰 사주신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반목회예요. 반목회. 이걸 대그룹으로 하는 게 목사님이고 소그룹이고 우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소그룹 반목회가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남침예교 교단입니다. 제가 이제 석사과정을 교수했어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감리교가 있고 연합감리교가 있고 하나는 남침유 교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교단이 크다는 건 아주 실질적인 사역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그 교단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 자기네 교단 교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새신자가 왔는데 정착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결정적 차이가 뭐였냐면
소그룹이 역동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새신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뭐 그러지 않겠지. 지난번에 봤던 얼굴 그대로니까 교회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뭐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기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는 좋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진입할 때 일 요인은 목사님의 설교인데 내가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소그룹입니다.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러면서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고 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속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처음에 성도들이 볼 때 대부분 다 여러분 이사 갔다고 치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간 교회 여기 꼭 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 대부분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해요. 근데 결정을 하고서 이 교회 내가 계속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모임을 해봤더니 여러분 소그룹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대그룹하고 달리 소그룹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는 항상 두 날개입니다. 대그룹이 있고 소그룹이 있고 대그룹은 선포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인 거죠. 사역자 중심이고 교수자 중심이고 교사 중심이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입력시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뭐냐면 출력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받고 위로받고 이게 소그룹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을 제대로 하는 교회에 갔더니 정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거는 설교를 어떻게 잘할까 이게 중요하지만 소그룹 리더들, 청년부 셀 리더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특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다 소그룹이잖아요. 이 소그룹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애들한테 계속 그냥 집어넣는 그게 아니라 나누고 그죠?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들어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으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게 소그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교회 남는 거예요. 어른들도 교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하나가 삐걱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소그룹은 좋은데 이게 약하다. 또 반대로 우리 이건 좋은데 이게 약하다. 그럼 이게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거는 여러분이 할 건 아니고 그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7이 맞습니다. 7이. 이거만 잘하면 돼.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하실 거고 목사님이나 교회 전사님들이나 하실 거고 소그룹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그룹을 대그룹처럼 우리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소그룹의 역할은 나눔식 성경 공부나 소그룹이나 이런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그룹을 대그룹처럼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아이들 앉혀놓고 똑같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계속 선생님이 집어넣어주는 입력만 한다는 거예요. 소그룹은 출력입니다. 출력. 애들이 말하게 하고 생각을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교수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수법은 강의식 교수법은 이거는 입력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근데 출력에 적합한 방법이 있어요.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액티브 러닝이라든지 액션 러닝이라든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문제 중심의 학습 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제가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 각각의 교수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참여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발표하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소그룹이 역동적이고 애들이 교회 다니고 싶다. 나 이 교회 계속 있고 싶어. 우리 여기 가면 선생님이 우리 얘기 들어주고 내 마음 알아주고 난 여기 다니고 싶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닌 거니까 이거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두 가지라 했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상담하고 신방하는 거. 요거를 잘하면 반목회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잘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가셔도 성공한 거예요. 바쁘시면 가셔도 돼야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풀어서 할 거예요. 네. 두 가지 잘하자. 제가 2013년도니까 이제 10년 정도 됐죠. 근데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청소년 남자들을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들한테 야, 너 지금 교회를 오고 있는데 교회에 오는 너 입장에서 보면 너의 신앙의 성숙도를 위해서 성숙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누구니? 엄마, 아빠, 자기 자신, 친구, 그 다음에 교학교 교사. 대답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좀 영향을 미쳐요. 친구도 좀 영향을 미쳐요. 아빠는 뭐 그냥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대상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세기, 강도로 영향을 미친 대상이 누구냐?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그 교회학교 교사의 어떤 요인이? 선생님의 지지, 선생님과의 관계. 여러분 선생님이 지지해주고 관계 맺게 해주는 이거 소그룹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교회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나 지금 일주일 동안 공부에 힘들고 친구 관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선생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 그럼 교회 가서 힘들고 지쳤지만 교회 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거 주고 있나요? 애들 입장에서 나 교회 가면 선생님한테 지지받아. 세상에서는 뭐 친구들한테 뭐 무시받고 나 그래도 선생님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내 감정적인 정서적인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막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선생님하고 관계 맺는 게 너무 좋아. 교회 가면 나 알아주고 물어봐주고 이런 게 좋아. 애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면 자기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반에서 줘야 될 게 당연히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너무 무조건 다 집어넣을 공과책 가지고 오늘 너 읽어봐. 1번, 2번, 3번, 4번, 10번 다 끝났다. 이거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지지를 느끼며 어떻게 선생님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애들이 인식하겠습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교육과정도 재구성해야 돼요. 성경 공부 교재를 그대로 가르치지 말고 오늘 가르쳐 애들 배워야 할 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매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하고 관계 맺는 이게 교회학교 교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책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바이블 총에서 너무 싫어하겠지. 마이크 없이 하나바이블 쓰더라도 그거를 보고서 재구성. 우리 반 아이에 맞게 재구성해서 요 본문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함께 공부와 공부 시간을 만들어 갈까. 그래서 얘가 오늘 성경 공부했더니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야. 내 얘기를 선생님이 들어주고 말씀을 매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매주는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줘야 그게 반목회가 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기억 못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 우리가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 요거는 뭐 제가 박사과정 오늘 졸업하면서 기독교 교육이 뭐냐 그리고 그 기독교 교육에서 교회학교 교사나 부모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제 박사과정 5년을 했는데 마치면서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5년을 총 정리하면서 도대체 내가 배운 기독교 교육이 뭐고 기독교 교육이 뭐고 그 역할 교회학교 교사나 사역자나 부모의 역할이 뭘까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 요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사람이고요. 사람의 신앙의 단계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신앙을 보통 전인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홀리스틱 이렇게 불러요. 전인적 혹은 전인격적 존재. 전인격이란 뭐냐?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살아내는 것. 이게 일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인간 발달 단계상 아이들이 어리거나 혹은 어른이어도 초신자 있죠. 새신자 말고 초신자, 처음 진짜 예수 믿은 사람, 딴 게 다니다 온 사람 말고 정말 처음 예수 믿은 성인들 또는 아주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경우는 대부분 요 단계입니다. 왜 요 단계냐?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살아내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도 배운 대로 막 열정이 생기고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뛰고 이래야 되는데 열정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열정이 생겼다고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았으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막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단계 신앙인은요.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세계가 통합이 잘 안 돼. 이게 1단계 신앙이에요. 네, 초보적인 신앙. 그걸 지식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조금 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다 보면 두 번째 단계인 체계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건 어떤 단계냐? 여기 보시면 지정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진짜 신앙이에요. 에센셜 빙이라고 불러요. 본질적인 자아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정이 생겨. 그렇게 살아야지. 열정이 생긴 만큼은 아니어도 일주일 동안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요만큼 이게 이제 중간 단계의 체계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러다가 진짜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그러면 요 단계의 신앙이 되는데 이게 뭐냐? 확신적인 신앙이에요. 신앙 자체가 확신적이야. 특징이 뭐냐? 지정의가 100%는 아니어도 한 80, 90% 이렇게 일치. 요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는 일치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 100% 이건 안 돼. 그래도 이만큼 겹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살아내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이게 여러분 신앙의 단계고요. 이렇게 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왔다 갔다 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는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요 단계로 갔다가 또 여러분 내가 요 단계인 줄 알았는데 불순종하고 또 세상에 찌들어 살고 죄악 가운데 막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 단계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 신앙을 보면 마치 쓰레기 같아. 뭐 그런 날도 있어. 그럼 이게 떨어져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요. 네. 그리고 요 단계에 이렇게 상당 부분 일치하는 신앙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랬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살아내는 게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삶에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고 그걸 대그룹으로 하는 게 설교고 소그룹으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단계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누가 중요하냐? 네, 교사나 사역자 우리예요. 요 단계 아이를 이 단계, 이 단계로 올리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으니 아까 에베소서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목회를 한다는 건 결국 아까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 신방하고 그죠? 이걸 해서 어떤 인간으로 만드는 거냐? 이런 인간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인간으로 만들 때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부모가 중요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2단계인데 애가 3단계인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영성은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신앙이 좋을까? 그럴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부모보다 좋을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번개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으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부모의 신앙이 이 정도면 애들은 최대한 요거나 요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의 신앙이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의 신앙은 최대한 요거나 요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신앙이 좋아야 하고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만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힘들지만 2단계, 3단계 늘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그런 사람이 반목회를 하고 소그룹을 해야 그 반 아이들이 영혼이 살아나지. 맨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찌들려 있다가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전사님 설교할 때 공과책 한 10분 정도 이쪽 봐. 설교 집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2단계야. 3단계. 내가 요 단계인데 애들은요. 요 단계야. 없어. 0단계. 그냥 애들 그냥 교회 왔다 간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거지. 아 신앙과 관련된 성경 공부 뭐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게 아니야. 교회를 왔다 간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고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반목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 선생님의 신앙이 왜 좋아야 되느냐? 나만큼만 잘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오늘 오신 이분들은요 사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들어도 되는 사람만 이 자리에 오시고 진짜 들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은 잘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네. 잘하고 계시고 최소한 토요일 이 시간에 뭐 놀고 싶은 것도 있고 청년 한번 손들어줘. 청년 연애도 하고 싶고 그지? 청년이 얼굴만 청년 말고 진짜 연애도 하고 싶고 하잖아. 그죠? 네? 안 하고 싶어요? 네. 여자친구 없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네. 하고 싶고 근데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적어도 저는 이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쉬고 싶고 집안일도 어쩌면 해야 되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적어도 여러분 마음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애들이 행복한 애들. 그게 반목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 특출난 게 반목회다. 그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들은 대로 느끼고 느낀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움받는 애들이 행복한 애들.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진짜 잘하고 싶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뭐 자녀에게 말씀 가르쳐라, 그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건데 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말하기 전에 4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오늘 세대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먼저 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누가? 너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부모 세대예요. 오늘 세대예요.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오늘 세대가 건강해야 다음 세대가 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목회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신앙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애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성인데 반목회의 반목회를 잘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개인 신앙적인 역량입니다. 즉 나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또 하나는 교육. 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요 이것만 좋으면 돼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요것도 같이 있어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저도 보면 내 신앙이 좋아야 되고 설교 준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개인 신앙이 좋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반목회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측정 도구를 돌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대부분 이쪽은 조금 높은데 이쪽이 좀 약한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큰 개요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한눈에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학교 교사가 되려면 요 10가지 요인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 중에 5가지는 반목회를 위한 준비, 이쪽 개인 역량이고요. 주로. 그 다음에 이쪽은 주로 실천적인 역량이에요. 교육 실천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10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준비가 잘 되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5가지. 신실한 사람, 성경 전문가, 학생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 인간 발달 이해, 학생들의 가정 이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고요. 또 이쪽은 예배 지도법, 성경 공부 인도법, 교회 밖에서 교육활동, 신방이나 상담, 주중관리, 이런 거를 잘해야, 이런 10가지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반목회자가.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뭐 돌려드리고 있죠? 페이퍼. 이걸 보시면서 뭘 하시냐면 여기 10가지가 나오는데 각각마다 2개의 질문씩 있어요. 딱 읽고서 정말 그렇다 그러면 5점을 주시고 정말 아니다 그러면 1점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서 1점부터 5점 그 사이에서 점수 주시면 되고요. 너무 그 문장을 묵상하면 다 5점 주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딱 보고 내가 정말 그런가를 찍으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그 영역당 2문제씩 돼 있거든요. 그 2개의 점수를 합산해서 그 밑에 점수 이렇게 돼 있는 거에 합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5점 5점이니까 10점 만점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뒤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신실성이다. 그럼 신실성에 2점, 4점, 6점, 8점, 10점 점수가 있죠. 거기 점을 찍으세요. 각 영역마다. 그 다음에 뭐 전문성도 점을 찍고, 그 점을 찍어서 나중에 이걸 다 연결해 보면 내가 균형 잡힌 반목회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그냥 한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한 5분, 음악 나오나요? 네. 드릴 테니까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는 이게 좀 높고, 아, 이게 좀 낮은데, 뭐 하면서 생각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음악을 내보셔도 되고요. 네. 자,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그려지, 나는 좀 그 균형 있게 좀 그려진 것 같다. 작아도 괜찮아. 네, 한결같이 안 좋은 거니까. 네. 조금 대부분 불균형적이죠. 네. 어느 쪽이 좀 불균형적인가요? 그래도 제일 높은 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높았어요? 예배. 훌륭하네. 예배 본을 보이고 아이들 예배 지도한다. 실제로는 지적한다는데, 그죠? 그럼 뭐가 또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좀 높으세요? 신실성. 네. 딱 봐도 신실하게 생겼네. 네. 원래 나이가 어떻게 돼요? 34입니다. 장가 갔어요? 이제 가야. 사람이 있어? 네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겼어. 아직 안 만나요? 저러면 나도 장가하겠다. 그럼 여러분 뭐가 약한 부분은 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약하세요? 가정에 또 교회 밖의 활동 또 신방. 대부분 뭐냐면 실천적인 거, 주중에 우리가 아이들하고 해야 되는 실천적인 게 되게 약해요. 제가 아까 반복해 두 가지 큰, 첫째 하나가 뭐냐, 하나는 말씀 가르치는 거, 두 번째 아이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교회에서 주로 하는 거고요, 하나는 교회 밖에서 주중에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한쪽 교회에서 하는 건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 주중에 하는 건 거의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 목회를 그냥 진짜 반 목회하는 거, 반만 목회하는 거지. 네, 반 목회를 해야 되는데 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불균형적이라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거 지금 이제 별거 아니지만 냉장고에 오늘 집에 가서 붙여놓으시고 자기 방에 붙여놓으시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그리고 약한 부분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잘 보완해야 될지를 좀 당분간 한 달 정도만 집에 붙여놓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잘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반목회 여러분 대가들이 될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쪽, 이쪽 그 준비 그리고 방법과 실제 이 부분인데, 자, 하나씩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한 교사 되기에 첫 번째 신앙적인 자질과 인격적 자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높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뒷부분에 6번부터 있는 기능적이고 실천적이고 방법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신앙적으로 누군가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본이 된다는 게 뭘까? 거듭난 사람이어야 돼요.
거듭났다는 게 뭘까? 교회를 다니면 거듭난 걸까?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거듭난 걸까?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았으면 그냥 거듭난 걸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명확하게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처럼 담에색 도상에서 확 막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명확하게 믿고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신실한 믿음. 여러분 이걸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집사님 받았다고 그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한테 그냥 뭐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래요. born again. 그냥 Are you Christian? 이래도 되는데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너 거듭난 사람이냐? 이거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데 왜 거듭난 그리스도이냐고 부르냐?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신가요? 정말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 때문에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믿으면 그게 구원 받은 자,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가끔씩 보면 그냥 시간이 돼서 내가 뭐 집사 됐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청년이 됐으니까 교사 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는데 교사를 하잖아? 나도 죽고 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잠깐 교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신실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물어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림 그려 보여드렸잖아요. 내 신앙만큼만 애들이 잘 알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책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위선이지. 그죠? 내가 성경의 능력을 안 믿는데 애들한테 야 힘들 때 성경 믿어야 돼, 말씀 믿어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위선이지. 얘기한다면 위선이야. 차라리 못하는 게 나 솔직한 거야. 근데 그럼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어야 애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해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 교회학교 교사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소명입니다. 사명은요, 그 소명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그 일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두 번째 문제예요. 소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그 사람이 감당하는 그 일이 사명이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학교 교사로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주일을 나와서 애들 봉사한다? 그건 사명이 아니고 일이에요. 일. 그냥 일이야. 과업이고 일이지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요 사명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 그래서 유치부 감당하는 그 일은 사명이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성경적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봐야 내게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도 그렇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사역했을 때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분이 기적을 안 믿어요. 교사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이게 해가 질 때 이렇게 뭐 저 갈 때
해가 질 무렵에 갈 데가 무성한 곳에 거기 지나간 거를 착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치고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이것도 해변가에 이렇게 지평선 수평선 막한 거 착각해갖고 거기를 걸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애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 선생님이 제가 그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셨냐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사 그만두십시오. 네. 아니면 딴 교회 가시든지. 저는 그건 이단보다 더 악한 사람 같아요. 이단은 계절의 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신념이야. 너무 신념이 확고해. 기적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안 믿는데 애들한테 기적을 못 가르치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데 애들한테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가르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독교적이지 않는데 애들로 하여금 야, 너 세상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되라고 어떻게 가르쳐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어야 아이들한테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가르치면 애들도 빨간색 안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파란색 쓰면 애들도 파란색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세계관이 정말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불만 갖는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애들 가르칠 때 나타나. 그러면 애들도 그런 아이들이 돼.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들 앞에서 짜증내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럼 그 세계관이 애들한테 그대로 전달돼요. 그럼 애들도 힘들 때, 시험 못 봤을 때, 시험 기간일 때 안 나와. 왜요? 그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어야 애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사는 게 통합된 자. 여러분 내가 강단 위에서 말한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할 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강대상에서 선포한 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야 성도들이 알잖아. 그죠? 아, 저 목사님 저거 말만 번지르르 한다. 아, 저 목사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게 사시네? 그걸 보고 성도들이 이 목사님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좋은 말은 다 했는데 막상 보면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게 가장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사람, 신앙적으로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건 기분이야. 그래 이게 애들이 이건요 잘 전달되진 않아요.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라면. 근데 그 모습이 애들이 볼 때 그대로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이 맞닥뜨렸을 때 선생님의 영적인 가치가 애들한테 풍겨져 나와.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영적인 가치가 풍겨져 나와서 이 선생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저 권사님 보면 그냥 삶이 예수님 같아. 그게 여러분 그게 신앙적인 자질인 거예요. 100% 못해도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보고 배워요. 여러분 신실한 교사들에게 두 번째가 인격적 자질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공감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는 구약 성경에는요 긍휼, 자비 이런 단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공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영어로 말하면 엠퍼티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엠파테이아 이런 단어인데요. N이 뭐냐? 안으로, 파토스,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안으로 집어넣는 게 공감이에요. 이 엠퍼티랑 유사한 단어가 영어에 뭐냐? 심퍼티라는 게 있는데 심은요 옆에, 파토스, 마음 옆에 있어주는 게 심퍼티인데 이거는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퍼티. 공감은요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가셔야 될 인격적인 자질 첫 번째가 뭐냐?
애들을 향한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네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 애들 힘들 때 왜 힘든지 그 마음 알아주고 그냥 야 요즘 시험 기간에 힘들겠다 지나가면서 툭 한번 이게 아니라 정말 얘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때문에 힘들어 친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지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걔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거. 이게 공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만나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주일날 한 번 만나고 20분밖에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의 삶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 아이 주일날 너무 많이 애들 혼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 때 물론 지도하고 당연히 해야지.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20분밖에 못 만나는데 그럼 애들 교육이시죠. 지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찬양을 안 할까? 중학교 애들은 찬양 안 하잖아요. 그죠? 걔는 오자마자 인형 입고 다니고 오히려 여러분 찬양하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 중등부. 찬양하는 애들은 둘 중 하나 사춘기가 안 왔거나 아빠가 목사님이거나 사춘기가 안 온 애들은 찬양 열심히 하고 율동 열심히 해요. 초등학생 같아요. 그 다음에 아빠가 목사님인 애들은 고발이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얘가 왜 하지 않을까? 고등부인데 얘는 이렇게 항상 얼굴이 굳어있을까? 걔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얘가 지금 지난 육모 모의고사 봤는데 이거 생각대로 안 나왔구나. 내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게 여러분 공감의 마음. 그냥 옆에서 이렇게 제가 힘들어 보이네? 이건 심퍼티 동정하는 거고요. 그 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공감입니다. 그걸 가장 잘해야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 관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인간이 왜? 우리는 남편이라고 줄 안 모르잖아요. 이 인간 저 인간 이렇게 공감 잘 못해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 자기 조절이. 여러분 선생님 애들 너무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너무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지도하는 건 꼭 필요해요. 근데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서 너무 애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애들은 상처받고 그냥 안 와요. 긍정적 자아상이 있는 사람.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그 바라보는 관점이 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긍정적 자아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들도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비관적이잖아요. 그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자기가 안 될 거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는요 힘들더라도 스스로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존감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 그죠?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우리한테. 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죠?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한테. 얼마나 대단해요. 얼굴 표정을 보면 대단하지 않게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니까 교회 오긴 해 하긴.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힘들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긍정적 자아상.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그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투영이 돼요. 선생님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이것도 되겠죠. 똑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뭐 해야 돼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예쁘게 이거 했으면 너무 좋겠어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좋겠어 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안 들으니까 결국은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뭐 큰 소리 칠 때 치더라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이거는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창욱 씨 강의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뭐냐? 성경 전문가가 되는데 여기에는요 성경 읽기와 묵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공부 재구성 능력인데 첫 번째 여러분 성경 읽기와 묵상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토요일 날 한번 쓱 읽고 오거나 주일 날 목사님이나 전사님 설교 때 한번 쓱 성경 공부 교재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라면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의 자세를 주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런 순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가르칠 본문, 다음 주 가르칠 본문을 읽고 한번 묵상하세요. 그냥 잠깐 잠자기 전에 읽고 그냥 이런 구절이구나 묵상해요. 그리고 그 본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면 돼요. 화요일 날 똑같이 가르칠 본문 읽고 한 번 더 읽고 묵상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수요일 날쯤에는 요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뭘까? 공과 공부에는 이렇게 막 이제 책이 쓰여져 있지만 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뭘까를 내가 스스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된장도 숙성이 돼야 맛있죠.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주일에 설교를요 10번을 해요. 부교육자가 없는 교회 목사님들 10번을 해요. 새벽 예배 7번, 금요일날, 수요일날, 주일 예배. 여러분 7번 설교를 준비하면 숙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들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거 목사님이니까 뭐 신년 나왔고 쉽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밥 차리는 거 쉬우세요? 그러시구나. 김치 하나 넣고 밥 하면 쉽지. 근데 매번 그거 차리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에게 영혼의 밥을 차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숙성이 안 되는 채로 말씀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 하면 되잖아. 한 끼 준비하면 되잖아. 그죠? 주일날 가르칠 거 한 끼 20분 딱 차려내는 거 딱 하나. 본문 묵상 이렇게 하고 수요일날 본문 핵심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본문 파악을 위한 기도 한번 하고 자 이제 목요일쯤 되면 요 내용을 가지고 뭘 가르칠 건가 교육 목표를 한번 설정하는 거예요. 요 내용인데 요 본문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교재에는 가로넣기도 있고 막 있지만 내가 요 가르침을 통해서 목표는 뭘로 할 것인가 애들한테 이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기술 살아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가르치는 걸 내가 목표로 할 건가 아니면 태도 이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도록 내가 할 건가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 못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저희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거를 내가 그러면 목표를 설정했으면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교육은 시작은 이렇게 하고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머릿속에서 그냥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쯤에는요.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이때는 내가 이런 거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냥 공과책에는 괄호넣기만 있고 정답 찾기만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교육 활동은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은 최종 점검하고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딱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본방 공부하려고 앉으면 이제 머릿속에 상상해보는 거야. 앉으면 여기 앉겠지. 그럼 내가 앉으면 애들한테 준비물을 나눠줄 거고 그런 준비물 가지고 애들이 속으로 활동하고 시간이 20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 구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쯤 돌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 앞에 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원고 없어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원고를 자꾸 보느냐. 저도 설교자지만 어제도 설교했어요. 원고 보게 되는 이유가 숙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에 확신이 없으면 교재에 있는 것대로만 가르치게 돼요. 그럴 때 교재를 봐야지. 그 중에 내가 이 중에 이거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을 했고 요거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연구하고 확신이 있으면 교재 안 봐도요. 요 내용이야. 내가 리드해 갈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20분 알차게 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20분 길죠 우리? 왜 길까요? 준비가 안 돼서. 반 목회가 그거야 여러분. 목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최소한 여러분 한 달 전부터 한 달 후에 뭘 설교할지 목사님들 고민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제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 가르칠 걸 뭐인지 내일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그냥 월요일 날은 요거 하고 화요일 날 그냥 뭘 가르칠 건지 묵상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게 숙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밥 먹게 여러분 한 번을 가르치더라도 변화된 가르침을 하죠. 두 번째, 전문가가 되기 두 번째가 뭐냐? 성경 공부 재구성인데 이거는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내가 오늘 가르칠 내용이 공과책에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공과책 하나바이블 쓰시나요? 뭐 써요? 큐티집 쓰잖아요. 큐티집은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큐티집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애들마다 적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큐티 본문이지만 유치부 애들한테,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한테 교육 활동이 다 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구성해야 돼. 뭐냐면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 성경 내용에 대한 오늘은 지식을 위주로 가르치겠다. 오늘은 애들이 실천하는 걸 위주로 가르치겠다. 또 어떤 경우는요, 큐티집이 있지만 요걸 가지고서 내가 말로 그냥 전달하는 교수법, 교수자 중심의 교수법이 아니라 애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경험학습을 위주로 하는 교수법을 내가 쓰겠다. 그래서 교육 방법을 재구성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큐티집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냥 쭉 그냥 뭐 순서대로 그냥 흐름만 나오지. 여기서 내가 방법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 내용을 여기서 애들한테 맞게 이렇게 조금 수정하겠다. 이게 재구성이에요. 큐티집 가지고 하는 교회는 대부분 이걸 하셔야 돼요. 똑같은 주제가 하나여도 유치부 애들한테 접근할 때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달라요. 왜요? 유치부 애들은 키워드가 애착이야. 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애착 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가르칠까? 유초등부 애들의 키워드는 활동이야. 그럼 다양한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서 이 큐티 내용을 가르칠까? 청소년 아이들의 키워드는요 자아 정체성이에요. 요걸 가지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잘 이해시킬까? 요게 키워드예요. 인간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그걸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재를 큐티집을 쓰시는 교회는 훨씬 더 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 포인트 중에 내가 하나의 포인트만 내가 잡겠다. 키워드가 요거니까 난 요거만 하겠다. 큐티집 보면 어떤 데는 다뤄야 되는 게 한 2개 포인트도 있고 3개도 있어요. 다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도 3대지 설교하면 다 기억 못하죠. 똑같아요. 애들도 그래요. 요 중에 난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교육 방법은 요때는 내가 협동학습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때는 개념이 중요하니까 내가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요때는 애들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토의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 요렇게 여러분 접근 방법을, 교육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교재 내용을 절대 그대로 하지 마시고, 특히 큐티집으로 한다고 하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서대로 그대로 그냥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적용점이 여기서는 이건 것 같아 라고 이런 목표를 재구성할 수도 있고, 교육의 내용을 추려서 재구성할 수도 있고, 교육의 방법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네. 아시죠? 지금이 10분이니까.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 애들 세 번째가 우리 아이들의 문화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알파 세대이고 Z 세대, MZ 세대, Z 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인공지능 세대고요. 그러니까 알파 세대가 2010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알파 세대라고, 그 Z 세대라고 부르고요. 아마 여기 청년들, 대학생들, 이분들이 Z 세대인데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나온, 다시 말하면 중학생, 초등학생, 이 아이들은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공지능 세대예요. 그러니까 AI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네이티브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태어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가 인공지능을 떼놓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로봇 안에 탑재를 해서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인공지능 기술이요 사람의 인지를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인형이 이미 있어요. 나쁜 용도로 써서 그렇지만. 그리고 이미 로봇도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봇가 막 이렇게 움직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관절에 이게 그냥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런 로봇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모양도 똑같죠? 재질도 사람하고 비슷하죠? 거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탑재하죠?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이런 날이 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속도의 문제인데 이때가 되면 여러분 애들은 우리는 그게 웃기잖아요. 얘들은요 인공지능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 주여 그 전에 빨리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그런 게 설령 있어도 나는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 죽을래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알파 세대 애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말만 안 했지 말만 안 하고 나면 이게 진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동산교회 와야 되는데 어제 제가 저쪽 그 어디야 화성에 가서 집회 인도하고 왔거든요. 집에 오니까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아바타가 있었으면 내가 아바타를 여기 교회 보내서 얘가 내 대신 강의를 좀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함영주가 설교한 건지 가짜 함영주가 설교한 건지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똑같아서. 생각과 감정까지도 외모까지도 눈 깜빡이까지도 다 똑같이 나를 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그걸 왜 물어 나한테 뭐 이렇게는? 모르죠. 모르고 들으면 그냥 아멘하고 나 목사님 설교 은혜 받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웃긴 얘기지만 우리 시대는 웃긴 얘기지만 얘네 세대는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인공지능 목사님이 세례 주는 거에 세례를 받아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여러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영이 없어요. 아무리 정신을 그렇게 비슷하게 해도 영이 없기 때문에 얘가 말하고 설교하는 게 감동은 줄 수 있어도 영혼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런 거 몰라. 그냥 뭐 일단 메모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요즘에도 영상으로 보고 예배드리는데 여기 무슨 상관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오고 유튜브로 영상 예배드리거든요. 그거하고 인공지능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바로 이 아이들 세대. 그런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왜 교회 와야 되는지, 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아이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이런 세대예요. 비대면 관계에 익숙해져 있고요. 현세지향성, 욜로. 여러분 욜로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점점점. 그 점점점이 뭘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자? 즐기자. 이 소리예요. 현세지향적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근데 이 아이들은요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버는 만큼 여기서 누리고 살다 가는 그만이야.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우리여야 해요. 자기중심성, 자기밖에 몰라. 하나밖에 안 낳고, 그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소그룹 하면 잘 못해요 요즘.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 이런 거에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외동으로 자란 문화 속에 자란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접근할 것인가. 네. 인성교육도 시켜야 돼요. 지루한 일상. 애들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애들한테 물었어요. I'm boring. 난 지루하다. 이거예요. 삶이 지루한 거야. 네.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니까 지루한 거죠.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교리입니다. 교리와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르쳐 줘야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찾아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둬요. 공부 왜 할까? 그럼 지금 내 대학 가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루한 거야. 대학 가는 건 수단이죠. 목적이 아니에요. 뭘 위한 수단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한 수단이 공부인 거고 대학인 거고 직장인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아이들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자, 문화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도 아셔야 돼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성 문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춘기가 되면 신체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신체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학업, 진로, 여러분 신체 변화도 되게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남자 아이들하고 여자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발현할 때 남자 아이들은 조숙하면 사회성 발달이 빨라지고요. 만숙하면 느리고요. 반대로 여학생들은요. 조숙하면 사회성 발달이 조금 뒤로 물러나요. 남자아이들은 2차 성징이 나오고 뭐 자기가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러면 지가 성인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막 애들하고 사회에서 뭐 하는 교류 이게 되게 많아져요. 근데 여학생들은 내 신체 발달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2차 성징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뒤로 좀 물러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신체 발달에 따라서 지금 애가 사춘기가 왔고 막 그러는데 자꾸 얘한테만 질문시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대답할 만한 애가 누구냐? 아직 사춘기 안 오네. 혹은 남자애들 중에 사춘기가 오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인간 발달의 특징들을 알아야 그러니까 질문을 잘할 법한 애한테 먼저 질문을 해야 그 다음에 안 한 애들도 따라서 하지. 처음에 딱 했는데 얘가 안 해. 그럼 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애들한테 아까 제가 공감 이야기했죠. 이런 요인들을 감싸주고 공감의 마음이 없는데 선생님이 자꾸 지식적으로만 집어넣어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 어떤 얘기든 다 받아요. 네. 그게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그걸 라포를 형성한다. 라포. 상담가와 내담자 사이에 심리적인 친밀감, 라포를 형성이 돼서 저 사람한테는 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다 얘기. 근데 라포 형성이 안 되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얘기해요. 우리가 애들의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을 일부러 호구 조사를 하고 얘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라포 형성이 잘 돼야 애 입장에서 선생님이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이야 라고 느끼면 선생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도 얘는 듣고 집중해. 근데 선생님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교류도 없어. 그러다가 와갖고 주일날 윽박지 보고 너 이거 몰라 왜 몰라. 절대로 마음의 문을 안 열죠.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이 이거는 학년기별로 다 달라요.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는지도 아셔야 애들한테 반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넷째, 자 학생 발달 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애들 순서가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순서, 네, 인지 단계도요. 어떤 아이들은요, 유치부 아이들은요, 구체적 이게 뭐랄까요, 실물적인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애들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애들한테는 심오한 기독교 진리, 철학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인지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도 달라요. 어떤 애는 똑같은 1학년인데 어떤 애는 이해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어떤 애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냥
우리 반 5명이니까 5명 통으로 놓고 다 똑같은 질문하기보다는 얘 수준은 요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 돌려보라 그랬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얘는 수준이 요 정도니까 할 때 요 질문은 얘한테 해야 되겠다. 조금 쉬운 질문, 조금 어려운 질문은 얘한테 해야 되겠다. 다 달라요. 예, 그거를 고려를 해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 이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신앙 발달도 특히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유년부는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이 유년부 때부터 가능합니다. 영아부 애들은 쉽지 않아요. 예, 유년부 아이들은 신앙 고백이 가능하고, 예, 초등부 애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고요. 중등부 애들은요 95%의 가능성 있는 시기예요. 특히 얘네들은요 아주 이 정서적인 불안정성도 있고 그래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집회나 이런 때에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면 얘네들은 확 쏠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 애들이 뭐 말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수련회 때만큼은 감정적인 동함이 있는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확 만나는 경험을 하면 그거 가지고서 평생을 얘네는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될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평소에는 그냥 머리 애들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육, 주일날 애들 뭐 뜨겁게 부흥회 못 하잖아요. 네, 주일날은 그렇게 평소 주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수련회나 이럴 때는요 정말 캠핑 이런 걸 통해서,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기 수련회 가고 진짜 뭐 방언도 하고 뭐 기도도 한 2시간 동안 하고 뭐 권사님 그랬죠? 그때 어렸을 때는요. 아니에요? 안 했거나 내가 권사가 아니거나 아닌데 자꾸 권사님이라고 그러나. 네.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경운기 끌고서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마다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쌀을 좀 여기 이쪽 동네 가서는 이 집사님한테 쌀을 좀 오고, 그 다음에 조금 가까워 오면 야채들 있죠. 한 전전날쯤 되면은 형들하고 같이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집사님 우리 수련회 가는데, 왜냐면 우리 때는 교육자도 없었어요. 수련회 가는데 저 뭐 감자 좀 주세요. 뭐 고추 좀 주세요. 가지 좀 주세요. 뭐 그래갖고 뭐 야채 다 끌어모으고 뭐 된장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그냥. 그렇게 수련회 캠핑. 그리고 저녁 집회가 되면 진짜 그때 우리 교육자가 없으니까 부장 집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말씀 듣고서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때 기도할 때 밤에 불 끄고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진짜 어떤 때 진짜 그 교회가 돈을 좀 마련해서 사역자 한 분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면 그냥 진짜 2시간 그냥 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좀 뜨거운 은혜도 한번 경험해보고. 여러분 청소년기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신앙 발달의 특징이 그래. 그 시기는 그래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동의가 딱 되면 얘들 헷가닥해요. 저희 기독교 교육과의 온 애들의 상당수가 너 왜 왔니? 청소년기 때 헷가닥해서 저 왔어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애들이 또 그럼 뭔 사역할 거니? 그럼 저는 나중에 청소년 사역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에요. 왜요? 자기가 청소년기 때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애들한테 그걸 주고 싶은 거야. 청소년, 고등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그래서 사역자와 교사가 인격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요. 요 신앙 발달의 특징에 따라서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아이들이 이해하려면 가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가족 구성원은 어떻고, 부모의 신앙 수준은 어떻고, 그 아이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고, 가정 내 의사소통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가정인지, 그 가족만의 어떤 규칙은 있는 건 아닌지, 개인의 질병은 없는지, 그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들, 가정상의 특성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만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말씀이 적절하게 전파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용한다는 게 그 아이의 상황을 알아야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부모 관계, 그 아이의 부모의 양육 스타일은 어떤지, 부모가 기대하는 건 어떤지,
부모의 신앙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가정 안에서 얘네가 신앙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부모와 교사들 간의 관계는 나하고 어느 정도인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아이를 지도하는데 반목회하는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요. 자, 첫 번째 실천적인 부분의 첫 번째가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관련돼서 첫 번째 할 때 먼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가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되고 행사 준비가 있으면요. 먼저 행사 준비를 다 끝내놔야 돼요. 예배 중에 예배자로 임해야 돼요. 학생들 지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 요게 안 되면 행사 준비가 여러분 안 되면 예배 중에 애들은 예배 드리고 선생님 뒤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령 2부 순서가 준비가 안 돼서 망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물론 예배 전에 다 준비해 놔야 되겠죠. 근데 설령 내가 바빠서 정말 못했어. 그렇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 때 여러분이 돌아다니시면 애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이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앉아있지 나중에 나도 저럴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로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아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손 들면서 찬양하고 이 모습 보면 이것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네. 애들이 안 해도 지도를 해야 되겠죠. 같이 하자 지도를 하지만 애들이 안 해도 선생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이 그냥 애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배 전에 도착기도 미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때는 내가 예배자로 임하고 예배가 끝나면 끝까지 참여하고 예배에 감동을 나누고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예배 지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바른 자세로 앉게 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을 요약하면서 듣도록 애들 가르쳐야 되고요. 말씀 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 중에 반응 선생님이 아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애들한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듣다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애들한테 교육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애들 그냥 가만히 있죠. 애들이 따라하지 않아도 아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은요. 헌금, 안내, 기도 등에 참여하기. 네. 우리가 해야 될 7번째 선생님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깊이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각각마다 하나씩이 다 방법들인데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교육 방법이 그 전까지는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이었어요. 지금 같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학습자 중심의 참여식으로 바꾸자. 요 원리만 생각하십시오. 특히 제가 아까 보니까 여러분 큐티집 보니까 진짜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질문이 그냥 애들이 20분 안에 이 질문을 그냥 뭐 대답하기가 그냥 정답만 대답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교수법을 바꿔야 돼요. 교수법의 핵심 방향이 4가지인데 EPIC입니다. EPIC이라고 불러요. EPIC. E는 뭐냐? Experiential, 경험적인 겁니다. P는 뭐냐? Participatory, 참여적인 겁니다. I는 뭐냐? Image driven, 그래서 문자보다는 시각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C는 뭐냐? Connected,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애들한테 자꾸만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를 보완해내셔야 돼요. 네. 강의식이 아니라 경험, 만져보고 느껴보고 맛보고 그게 이제 액티브 러닝,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대부분 어때요? 그냥 1번 질문 읽어보고 너 대답해봐 대답해봐 이거죠? 아니 그것도 안 해요? 그냥 패스? 네. 어른들은 큐티집 가지고도 돼요. 스스로 어른들은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들은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2가지 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흥미입니다. 어른들은 흥미가 없어도 바로 의미로 갈 수 있어요. 큐티집처럼. 근데 애들은 반드시 흥미의 사다리를 통해서 의미로 가요. 흥미의 사다리를 놓는다는 게 뭐냐?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의식도 있지만 협동학습도 있고 토론도 해보고
마인드맵도 해보고 풍선도 이용해보고 이런 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흥미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놔야 돼요. 집중력도 애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흥미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둔다는 건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그래야 성경 공부 때 애들이 집중한다는 거죠. 네, 그게 이거예요. 경험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전지 펼쳐놓고 매직 하나 놓고서 이걸 가지고 같이 그림 그려가면서 본문도 분석해보고 아니면 실천 원리도 찾아보고 이런 방식 해야 돼요. 네. 문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글 쓰고 정답 찾는 문자 말고 이미지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그려보게 하기도 하고, 네. 영상을 자기가 찍어보게 하기도 하고. 아까 핸드폰 가지고, 네. 저는 물론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지만 애들한테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요걸 읽고서 적용할 수 있는 영상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제가 1시간을 주고서 수업 때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중고등부 이상 할 수 있어요. 애들 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맵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방식. 요점은 자,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꾼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선생님이 다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제가 쉬는 시간에 전사님한테 제가 쓴 책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전사님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선생님들 저는 그런 거 뭐 잘 몰라요. 난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게 놔두세요. 이러지 마시고 전사님이 하자 그러면 아,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원하면 한번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성경 공부 예를 들어 25분이다 그러면 자, 시작 5분은요 핵심 내용, 개념을 전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일 좋은 게 설교 내용과 성경 공부 내용이 일치되는 내용으로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하고 성경 공부 내용이 다르면 애들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과 성경 공부 같은 게 제일 좋은데 설교 때 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포인트는 뭐야 5분까지 안 가도 돼요. 이거에 전도사님의 설교 포인트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고 나머지 시간들을요 15분 20분을 공과책이나 이 중에서 한 가지 활동을 추출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뭐 아까 전지를 놓고 하든 풍선을 놓고 하든 포스트잇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무슨 뭐 크래프트를 만들면서 하든 이런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방법을 재구성해서 15분에서 20분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이 이 활동은 이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 거야. 한 주 동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전달해 줘. 이게 성경 공부여야 해. 근데 우리는 어떠냐? 아까 보니까 큐티에 질문 딱 2개더라고요. 하나는 본문에 대한 질문, 하나는 적용에 대한 질문. 말 안 하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또 나여도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재구성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개념은 설교 때 들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짧게라도 얘기해줘. 그러면 여기서는 실천 원리를 찾아내는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살자.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만 딱. 그리고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살자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걸 가정과 연계해서 부모님 이번 주에 우리가 이런 거 하기로 했으니까 아이가 만약 요구하면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가정 신방이에요. 오늘 배운 게 이거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가정 신방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도 없고 연결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머리는 이만큼 큰데 열정이 없으니까 심장이 요만해. 손과 발도 요만해. 가분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려보려면 가분수로 그려져요. 그죠? 심장도 없고 손과 발도 없고 요래. 왜 그럴까? 배운 걸 실천 경험으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밖에 활동을 우리가 할 때도 여러분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프로젝트 활동
예,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우리 부서가 하는 프로젝트를 개최할 수 있어요. 이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간에 따라서 단기 프로젝트가 있고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령 이번 주일날 성경 공부가 이웃사랑에 대한 거였다. 그러면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위대한 10,000원 혹은 위대한 1,000원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1인당 뭐 애들이 어리면 1,000원 낼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들 10,000원 낼 수도 있고 위대한 10,000원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교회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애들한테 1,000원이나 2,000원씩 주고서 일주일 동안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실천해보자. 네, 요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요? 네. 회식은 교회 부서 돈 있잖아요. 부서 돈은 회식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회식은 누구 돈으로 하요? 부장 돈. 부장 돈 들어오세요.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이 아멘하는 본인 아멘 안 하고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네. 네. 오늘 뭐 끝나고 있죠? 네. 회식 있죠? 네. 네. 교회 돈은 이런 데 쓰는 거야. 프로젝트를 할 때. 네. 그래서 애들하고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죠. 장기 프로젝트도 있어요. 부서의 교육 목표 연계해서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우리 교육 목표가 이웃사랑이다 그러면 독거 노인을 위한 가령 뭐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텃밭을 매주일 관리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상추가 났을 때 이걸 따다가 동네 노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만 듣고 야 이웃 사랑해야 돼, 노인 사랑해야 돼, 독거 노인들 사랑해, 이게 아니라 프로젝트 형식으로 뭔가를 이제는 바꿔야 돼요.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공간으로 보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노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애들한테 노인들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라고 애들한테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사진만 찍고 꽃사진 찍어갖고 유튜브에 그 푸사에 올리는 그거 말고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근데 몰라. 그래서 손자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우리 중고등부가 한 주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오후 예배 때든 오후 예배 끝나고든 프로젝트를 우리 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프로젝트를 하겠다. 걔네들한테 맡기면요 이거 엄청 잘해요. 그러면 노인을 공경해야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네? 그러면서 노인 공경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또 교회 바깥에서 뭐 장애인이나 노인들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든지, 과학 중심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예를 들어 환경보호 웹툰 제작, 여러분 이것도요 한번 해보세요. 애들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다 알아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 지금 환경보호 했지만 전도와 관련된 웹툰을 우리가 만들자. 이 프로젝트를 애들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주중에 아이들 주중에 줌으로 모여도 되고, 그동안 과제를 했던 걸 가지고서 주중에 줌에서 모여서 같이 우리 전도 프로젝트 하는데 웹툰을 만드는데 넌 요거 한번 그려봐. 넌 요거 그려봐. 그래서 만나서 다 합치는 거야.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애들한테 교회 중심으로 이번 달 전도회 다니니까 전도하러 가자. 이거는요 탑다운 방식으로 애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지만 지들이 친구 전도할 때 요렇게 만화를 만들어서 전도지로 쓰면 요건 좋겠다. 자기들이 만든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애들이. 요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학생이 주최를 한다. 교사가 주최를 한다. 국민의 국외 이런 것도 있어요. 가령 국외 해외 선교지 같은 경우는요. 해외 애들 선교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선교, 요것도 애들하고 프로젝트 할 수 있어요. 적정 기술이 뭐냐면요, 기술이 있는데 과학 기술을 제3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건데 라이프 스트로우라고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TV 봐서 알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물이 오염이 돼서 못 마시잖아요. 근데 간이로 된 그 필터가 있는 정수기가 있어요. 갖고 다니면서 전기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거를 빨대로 쭉 빨아들이면
자동으로 정수가 돼서 이게 물이 정수가 돼서 들어오는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서 선교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랜턴 있잖아요. 거기 아프리카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는요. 축구공 같은데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구공들 만드는 게 있어요. 키트가. 그런 거 만들어주면 아프리카 애들은요. 낮 시간에 그걸 가지고 축구하잖아요. 공 차면서. 공을 차고 막 하면 그 공 안에서 자체 발전이 이루어져서 요게 충전이 돼서 밤에 빛이 없을 때도 빛을 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큐 드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물 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이고 다니고. 그죠? 그거 말고 큐 드럼이라고 해서 드럼통 가운데 구멍을 뚫어갖고 예, 드럼인데 거기 이제 막히는 드럼 있잖아요. 물을 집어넣고 가운데 구멍이 있으니까 끈을 가지고 매서 마치 바퀴처럼 들려줄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큐 드럼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한테는 매번 짐 지고 오고 머리 이고 오고 근데 쉽게 편하게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적정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보내는 이런 게 키트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선교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선교지에 보내주잖아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하다 보면 나는 그럼 내가 한번 직접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아이들 교육하셔야 돼요. 앉아서 듣게만 하는 방식으로는 아니고요. 프로젝트 방식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예. 50분입니다.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방. 네, 신방 방식. 요까지만 하죠. 예. 신방도 여러분 반목회의 두 가지 큰 축이 말씀 가르치기, 신방하기인데 신방 어렵잖아요. 주중 애들 만나는 거.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우면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들 그죠? 여러분 장 보시다가 과자 하나 사갖고 까만 봉지에 넣어갖고 거기에 포스트잇 이데다가 한 서너 줄 정도 글을 써서 아무개야 잘 지냈지? 지난주에 보고 싶은데 못 알아서 서운했어. 선생님 너를 기도할게. 포스트잇 붙여놓고 걔네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파트에 문고리에다가 그 까만 봉지를 걸어놓고 기도 한번 하고 오십시오. 띵동 누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오면서 걔한테 전화하세요. 딱 10초만. 띠링 전화. 여보세요? 선생님인데 문 앞에 잠깐 나와봐. 또 그냥 끊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시크하게. 말이 길어지면요 감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 야 아무개야 나 지난주에도 못 와갖고 내가 장 보다가 말이야 바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 감동이 사라져요. 여러분 남편들이 좋은 일하고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선물 하나 사고 내가 이거 사려고 말이야 얼마나 감동이 사라져. 결혼하면 그러면 안 돼. 딱 사서 그냥 나가 죽었어. 그냥 생각나서 하나 샀어. 이러면 감동이 되는데 이거 살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 용돈을 아끼고 뭐 감동이 사라져. 누가 시켰어? 네? 그래서 딱 걸어놓고 오면 애가 그걸 보거나 부모가 그걸 보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부모님도 만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애하고 만나는 것만 신방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 뭐 했어요? 그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고학년 애들은요 똑같이 사. 그래갖고 주차장에 가. 그 다음에 전화해서 잠깐 내려오라고 해. 그리고 내리지 마세요. 내리면 안 돼. 창문을 요만큼만 여세요. 어떻게? 시크하게. 내리지 말고 요만큼만 딱 주고 생각나 샀어. 그리고 그냥 오세요. 애가 보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네. 말이 길어지면 짜증나는데 왜 여기까지 와갖고 나한테 이거 뭐 내가 없어?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야 하고 그냥 오시면 돼요. 네. 마음이야 하고 열어봤는데 100만 원씩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방이 그런 겁니다. 그 과자를 살 때 마음이 어떨까?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이동하는 중에 어떤 마음을 이동해요? 기도라도 한번 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 다음 주에 꼭 오게 해주세요. 그게 신방이에요. 네. 그냥 만나서 어떻게 하지? 솔직히 여러분 만나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게 어려워요. 대화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신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식으로 신방에서 아이의 마음을 녹여주고 부모의 마음을 녹여주고 이게 신방.
이렇게 여러분 반목회를 하시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전하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지, 집중해야지. 오늘 반목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아까 했던 거 요거를 얼마였으면요? 벌금 10만 원. 요거를요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부숴놓으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한가 강한가를 보시고 잘하는 거는 쭉 잘하시고요, 못하는 걸 조금 더 내가 보완해 봐야 되겠다. 기분이 어떻게 나쁘세요? 한 번은 용서가 되지만 두 번까지는 저 물통까지 떨어뜨리면 끝장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는 못하도 내가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만 해보겠다. 그럼 우리 아이들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사랑하는 교사들 오늘 반목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시며 하나님 열심으로 감당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